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영혼, 종교를 믿거나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육체에서 나가서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구천을 떠돌든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그런데 종교마다 이 영혼에 대한 설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 영적 기행을 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라고요? 예수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이고, 힌두교 불교에서는 첫째 먼저 지식을 얻고 한마디로 공부해서 아비디아 무식에서 벗어나고, 둘째 그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을 통해서 내가 알아서 너의 구원을 성취하라잖아요. 그러니 우리 보통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겠는 것은 구원을 받든 구원을 쟁취하든 나의 무엇이 구원된다는 것인가, 그 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 종교마다 죽으면 육체에서 나가는 그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고, 도대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소화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과학, 특히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은 마음 안에 있는 오감의 느낌, 생각, 감정 세 가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물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 그딴 거 없다. 과학적으로 관찰이 안 되니까. 참 간단해서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모르니까 있을 수 없다 라는 결론이잖아요. 좀 솔직하게 관찰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 그러는 게 낫지 않을런지요. 자, 종교적으로 들어가 봐서 예수교에서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교 신학에서도 영혼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우리 보통 사람들에겐 참 도움이 안 돼요. 시작부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영어로 소울이냐 스피릿이냐 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더 헷갈리지요. 소울, 정신, 마음 내지는 영혼, 스피리트, 또 영혼이라고 나오는데, 정신은 뭐 투철한 방공정신 같은 거니까 뭐 관계없을 테고, 마음은 뭐 애틋한 마음 같은 거니까 그것도 아닐 테고, 그러고 나면은 정신과 마음을 제외하면 소울, 스피리트 둘 다 영혼으로 번역되고 마네요. 그런데 결국 예수교는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발달된 종교이니 거기 나라들 언어에서 구분해서 사용하는 소울과 스피리트가 뭔 말들인지를 정리를 좀 해야 예수교에서 이 둘 중 뭐가 구원받는 것인지를 이해하든 말든 하겠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교의 교리 신학에서는 힌두교, 불교, 우리네 무속신앙 등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교리 신학은 바이블,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끝난다는 점입니다. 학술적으로, 철학적으로 파고드는 종교학 말고요, 교리, 신학 선상에서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교의 근본은 믿어라, 구원받을 것이다 인데, 그 믿음의 대상인 성경 밖에서 진리를 찾아서 성경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저런 것이겠지요 라고는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경이 소울과 스피리트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준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서에서 정도, 그리고 신약의 4대 거스포 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16장 26절, 누가복음 1장 46절 정도에서 옛 히브리어, 그리스어 등에서 시작하여 라틴어를 거쳐서 유럽 각 나라 언어로 그냥 구분 없이 소울이라고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참, 신약 성서를 구성하는 27개 책들 중에 고스펠, 복음은 4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복음이란
예수의 말씀과 업적을 상호 연관시켜서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서술한 문서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네 가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네 가지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가셨다면 이 네 개 복음 중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우리의 헷갈림의 시작입니다. 신약 성경의 나머지 23개 책들은 딴 사람들이 쓴 것들인데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를 시작으로 토론, 때로는 격렬한 토론, 앞으로 니케아 종교에 대한 비디오를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를 통해 합의하고 반대파들은 excommunicate, 종파로부터 추방하면서 이 책들의 내용들은 그 당시 교회가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교리와 부합함으로 신약성서라는 책 묶음에 포함시키려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성경에 포함되게 된 것이고, 정통 교리와 잘 맞지 않는 다른 책들은 제외시키고 보이는 대로 모아서 파괴를 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블에 포함된 4대 복음 외의 책들은 소울과 스피리트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카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정도에서 언급되는데 여기서도 정확히 구분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사 정확히 구분 설명이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책들은 신약성서 27개들 중 13개나 쓴 Paul of Tarsus, 사도 바울이 쓴 에피소, 사도의 서한들인데 사도 바울이 서기 5년생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제자도를 잡으러 다니던 페리시,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말씀이 소울과 스피리트는 이렇고 저렇다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그가 예수 추종자들을 잡으러 데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죠, 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신이죠, 돌아가신 후니까는요,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한 후에 그 자신이 이해하는 바를 써놓은 책이니 영원 불멸의 진리라고 단순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겠지요.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이나 그의 책들을 바이블에 포함시킨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도움으로 쓴 것이니 진리다라고 하겠지만은요,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역사 속의 대신학자들은 뭐라 했을까요? 4세기 초기 교회 신학자 어거스틴 오브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크리스천 티올로지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유명한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충 영혼은 물질적 육체와 별개로 영원 불변한 비물질적 영혼적 본질이다 정도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잘 들어보면은 논리적으로 영혼은 영혼이다 라고 들리기도 하고 이해해봤자 딱히 도움이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을 저만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영원 불변하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는데요? 윤회 같은 거 없다면서요? 그게 정확히 뭘까요?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 떠도는 모든 지식, 감정, 기억, 성품, 성향, 데이터, 그런 것들이요? 이 질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한 없지만 그냥 이것들을 모두 품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에서 나가는 그것이 천당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거기서 죽어서 심판받으러 갈 때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을 모두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찐하게 두려워하며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반면 힌두교에서는 정반대로 흡사 무슨 과학적 학설을 철학적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듯 합니다. 아드바이타 베란타,
비이원성 베다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는 첫째, 오감으로 감지되는 감각보다 높은 곳은 그에 대한 너의 느낌이다. 둘째, 그 느낌보다 더 높은 곳은 마음이다. 영어로 mind. 셋째, 마음보다 높은 곳은 지성이다. intellect. 넷째, 지성보다 높은 곳은 self consciousness. 의식이다. 아이고, 그런데 산스크리트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글로 단어들이 뒤죽박죽 쓰여지고 있으니 도대체 이 네 번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영어로 self, consciousness, awareness, 한국말로 자아, 의식, 자각 등으로 표현되는 이것을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이 아트만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니면 적어도 아트만이 무엇을 일컫는 단어인지 정도라도 이해하기 위하여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사를 감각, 느낌,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 부쩍 튀어오르는 분노 같은 마음이요. 컨트롤할 수 있는 지성들이 어느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아트만을 그 방에 있는 단 하나의 형광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깜깜한 한밤중에는 그 불이 켜져야 드디어 그 방 안의 물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트만이 바로 우리 정신세계의 그 불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트만은 깨닫고 보면 우주 삼라만상의 진정한 모습, 진리, 즉 브라만과 일체다 라는 가르침이지요. 아트만과 브라만이 같다. 해탈 깨달음을 통해 이것을 접하는 순간, 아트만을 접하는 순간 인간은 윤회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브라만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간다는 가르침이지고요. 아트만과 브라만이 같으니까. 아까 예수교 얘기할 때 문제가 예수교의 교리 신학은 성경에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데 성경 자체가 소울과 스피리트를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으므로 이것들이 뭐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대기가 난해하다 했죠. 그러면 힌두교에서는요, 무슨 근거로 아트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인드와 별개로 깊숙이 존재한다는 것일까요? 고대 리시, 성인들이 수년을 쫄쫄 굶어가면서 수행을 하든 각종 요가 기법을 통해 차크라를 열어가든 어찌하였든 간에 해탈하여 The Divine Reality, 우주 삼라만상의 신성한 실체를 깨달은 바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깨달음, 열반을 목샤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다르면 자신의 진짜 모습, 즉 아트만과 마주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이므로 브라만의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품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간다는 가르침으로 저는 대충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힌두교의 가르침은 믿건 말건 그건 나중 문제고 리시들이 직접 경험한 바를 토대로 했다는 점입니다. 정밀 과학 기기들로도 측정이 안 될 뿐이지만 리시들이 해탈하자 드디어 뜨인 그들의 제3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empirical evidence, 경험한 증거물을 토대로 아트만, 브라만 등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게 무슨 empirical evidence냐고요? 경험적 증거물이냐고요? 여러분, 제가 미국 재판 변호사라고 했지요. 이런 리시들의 가르침은 미국식 재판으로 치면 CCTV에는 찍히지 않은 목격자의 오럴 테스티머니, 즉 증언인 것입니다. CCTV에 찍힌 물질적 증거가 없으니 생 거짓말이다? 글쎄요. 법정에서조차 물질적 증거물이 없더라도 증언 같은 간접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라고 있는 것이 배심원이요 판사인 것을요.
그런데 이런 힌두교의 가르침에 시타르타 부다 부처님께서 확 초를 치셨지요. 즉 아트만 같은 거 없다라고 하셨다지요. 아트만 자아를 통째로 부인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교에는 아나트만이라는 가르침이 있죠. 즉 안 아트만, 안 자아 정도 되겠는데 안 먹어, 안 좋아,처럼요. 영어로는 no self라고들 표현하더라고요. 아트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 열반이란 힌두교의 목샤에 대한 설명과 다르게 거기서 내 자신, 셀프, 이고, 아트만을 마주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니르바나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 셀프, 이고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고통, 고뇌, 윤회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그곳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처님께서는 보띠, 깨달음을 통해 비모카, 해탈하여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른 그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불가능하고 무식한 언어 도단이다. 초콜릿 먹고 그 맛을 말로 설명할 수 있더냐? 그것은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셨다지요. 자, 어떠세요? 이렇듯 세계 주요 종교들의 가르침이 각기 다르니 우리 영적 기행을 하는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하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골머리 아파보려고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힌두교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아비리아, 무식을 떨쳐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에 다가갈까요? 신이 우리를 벌 주거나 상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카르마, 업보에 의해서 결과만을 주는 것이라는데 그런 신이라면, 그런 시스템이라면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 구원을 누군가가 내려주는 것도 아니겠지요? 우리가 쟁취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하기 힘들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목사님들 믿으라는 거 확 믿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릴까요? 그러다가 시험에 떨어져서 지옥 가가지고 끓는 기름에 죽지도 않고 의식 잃지도 않고 생으로 영원토록 튀겨질 것을 생각하면 으아 무서워, 뭔 시스템이 이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은요. 그런데 잠깐만요. 귀신 본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들과 항상 소통하고 그들이 저승에 잘 가도록 인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귀신들이 아트만인가요? 지난 비디오에서 같이 생각해본 임사체험은요. 죽어서 저승의 문턱에 가서 거기에서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등등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들이요. 이 경우도 아트만이 갔다 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예수교에서처럼 아니면 부처님이 아트만 같은 거 없다고 하신 듯이 그 영혼이 갔다 온 것일까요? 아트만은 그런 영혼 그 뒤에 그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존재다. 그런데 종합해보면 영혼만으로도 저승에 갈 수 있고 아트만을 깨우쳐서도 갈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임사체험처럼 윤회 생 사이사이에 저승에 갔다 오는 것까지는 그냥 우리 영혼이 갔다 오는 것이고 거기는 뭐 4차원이라고 치고요. 귀신들도 3차원, 4차원 사이에서 갈 때 못 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고 두 경우 모두 앞으로 결국 다시 윤회해야 되는 영혼들이고 아트만을 접하여 경험하게 되면 브라만, 즉 8차원, 9차원, 10차원에 직접 다다르게 되어서 더 이상 윤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부처님은 아트만 같은 거 없이도 그럴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예수교의 심판론, 지옥, 천당은 어떻게 연계되는지
어휴, 잘 모르겠습니다. 골치 아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